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부모님들의 건강과 남은 생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하고 진실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연락도 드리고 또 안부도 물으며 주님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기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는 건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눈같이 익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맘을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눈같이 익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눈같이 익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난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익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알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는 말이죠. 강준민 목사님이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을 쓰셔서 20대 때 아주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 꿈과 관련된 비전을 중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걸 꿈꾼 적도 없고요. 그냥 곡식단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정도의 어떤 우쭐대일 수 있는 좀 자기가 높아질 거라는 어떤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이런 그 당시 최강대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대통령의 이 총리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꿈꾸지 않았던 자를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나의 비전을 나의 야망으로 꿈꾸든 하나님의 꿈을 꾸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장자권이나 이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이런 꿈들을 감당할 깜냥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들의 약함도 활용하시고 사용하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어렸을 때는 꿈이 아주 크죠. 나는 뭐 요리사가 될 거야. 요즘 아이들은 되게 현실적이어 가지고 저희 딸도 수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통령 되고 싶은 아이들도 많았고 과학자 또 뭐 국회의원 이런 좀 높은 자리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아이들 때는요. 아무런 얘기도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죠. 그걸 알아가면서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이 꿈을 꾸고 있었다면 그런 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꿈을 꾸고 있었다면 정말 철없었던 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꿈까진 꾸지 않았더라도 이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실은 모든 것이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자, 그를 죽이자는 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형제를 죽이자는 말, 뭐 형제가 아니고 남이어도요, 나랑 원수여도요, 함부로 이렇게 죽이자는 말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누가 이랬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그들이 있었던 지역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잖아요. 아마도 꼭 비슷한 지역에서 살인을 한번 했었던 이 그걸 주도했었던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레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주 역사가 오래 흘러서 이 이스라엘 12 아들이 12 지파의 조상이 되었을 때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땅을 나눠 주실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특별히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지파를 중심으로, 아론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지파로 세우셨잖아요. 우린 되게 거룩한 이 직파라고 생각하고 특별하다 생각하는데, 특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자리에서 섬겼으니까 특별한데, 그들이 원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심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에 대한 심판. 일전에 요셉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레위가 아마 이런 살인에 대해서 주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도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또 죽이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반복해서 죄지는 게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살인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도 죽이자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여겼던 레위. 어쩌면 그가 레위였다면, 레위라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심판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담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 같으세요. 레위가 레위가 했던 일이 뭐예요? 레위 지파가 짐승을 계속 잡아서 죽이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일, 번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걸 집례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도 갔을 때 그 깔리 템플이라고 그 저주의 신이 있는데, 이 저주의 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염소를 데리고 와 가지고요. 거기다가 자기의 막 기도 제목을 막 머리에다가 안수하듯이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한테 딱 주면 거기 칼을 든 직원이 그 염소를 이렇게 뭐 뿔을 딱 거는 데다 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머리를 탁 잘라요. 피가 막 튀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걸 그대로 보면서 내장을 가르고 이렇게 단을 각을 뜬다 그러죠. 그런 일들을 죽는 날까지 하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한 생명, 하물며 동물의 생명도 죽어가는 걸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평생 했어야 되니 저는 그게 영광스럽다기보단 형벌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저승사자가 나와요. 이동욱이 연기해서 저승사자가 이렇게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잘 따라가겠다. 뭐 그런 대사도 나오기 하거든요. 근데 저승사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거기. 저승사자가 된 사람들은 이 현생 살아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저승사자가 된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의 생명조차 함부로 하찮게 생각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수백 년 동안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이끄는 역할을 하게끔 하잖아요. 끔찍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참회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게 신의 뜻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이동욱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지만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레위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던, 사람의 목숨조차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거에 대한 형벌로 이 제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만약 그게 맞다면 하나님 정말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아닌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찮게 생각하거나 당연시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당연시 되면요, 하나님 그걸 다루세요. 먹고 사는 게 당연시 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것들로 다루실 것이고요. 건강에 자신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건강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그 모습이 만약 이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이 죄는 없는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지 몰라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찾아보시고 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의 그 계획을 말리고 싶어 하죠.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죠?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 의도가 뭐였어요? 22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 루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 야곱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 말씀이 있기 몇 장 언제였죠? 20 36 35 장이었던가요? 그죠? 35장 맞네요. 35장 마지막 중에 보면 빌하와 더불어서 루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동침을 하는 한마디로 불륜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와요.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는데 아마 그때 루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실제로 그래서 장자권도 폐위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장자의 역할을 못한 그 죄에 대해서 아마도 회개하고 뉘우친 자였기 때문에 이 동생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닐까 하는 행간을 좀 읽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내 인생을 단정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르우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또 이 첩 이거 불륜이잖아요. 이게 천륜을 깬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무리 첩이었어도.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잘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아마도 요셉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가 그를 성숙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다면 그걸 통해 배우실 게 있을 것이고 회개할 게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실패하고 넘어진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루벤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부모님들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던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런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시고 이제 더 잘 보살피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살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그들의 쓴뿌리들, 그들의 미성숙함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게 은혜였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그것조차 품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용서해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부족함을 위로해 드리고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버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다고 전화드려서 만나서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여전히 해준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합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죠.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육아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아이템들이 좋아요. 저만 해도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기저귀 천기저귀 떼다가 매일 빨아 가지고 고무줄 엮어 가지고 맨날 이렇게 채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탁기가 뭐 변변치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다 손빨래로 그냥 빠르셔서. 그러니 사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스럽게 또 이렇게 정중하게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드셨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를 이만큼 키워내신 거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받았던 상처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부모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서운했던 마음들 전화로 고백하시고 풀어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마음들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더 노력할게."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돌아봅니다. 레위가 또 르우벤이 각자의 사정 속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끝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주님 안에 겸손함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주님 앞에 겸손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화해와 사랑과 격려가 회복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